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이 애굽 왕에게 오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들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일을 마음에 보고 보호하여 자신을 잡으려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같이 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나누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의 10절에 가까운 말씀에 물론 한 구절씩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좀 살펴는 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냐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17절 전반부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 말씀에 오늘 집중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는 그 방식, 어떤 면에서 그 반복 때문에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실행의 내용과 방식, 그때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명제는 인정하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어난다거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 어려운 때에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주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캐치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거나 빗나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실제화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났을 때 그걸 놓치는 일이 없도록 뭔가 거스르거나 비껴나가거나 그런 일이 없고 정확하게 주와 함께하여 그 구원의 때에 구원을 받는 자도 되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쓰임을 받는 자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이 7장의 긴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야기했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유구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란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 대별하여 크게 나눴을 때 순종한 시간과 불순종한 시간을 하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불순종한 시간이 많죠. 그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멈추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까? 계속 은혜를 베풀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중처벌을 받아도 아주 심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죽인 겁니다. 스데반이 거짓말해서가 아니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인데 그 아는 이야기의 내용인 즉슨 너희 죄가 여전하고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스토리는 말의 내용은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조상들이 하는 짓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때는 처음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고 초창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스데반 당시로 볼 때는 그 당시가 세상 끝이잖아요. 최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전의 조상들이 과거에 조금 알고도 범죄하고 잠깐 살고도 거역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스데반 당시를 볼 때 현재 우리는 여기까지 쌓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그 능력을 맛보고도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까지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이유는 내용이 뭡니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회개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스데반을 그 말했다고 죽였습니다. 예수와 똑같은 제목입니다. 성전과 제사를 부정했다. 왜? 예수를 증거하면 성전과 제사를 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법을 부정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길이 주어졌다는 것. 옛적은 모형과 예표일 뿐이다 라는 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자는 아직 안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도 부정하고 그래서 화가 나 스데반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7장 이야기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이 이야기 함부로 했다가 죽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똑같은 과거 또는 현재 이스라엘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바울이나 스데반같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람들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봐보세요. 꼭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쉽게 전도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본문의 17절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자 하는 것이 뭐다고요? 스데반이 이 설교라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인간의 본성과 그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주장하고 이전 것을 무용하다,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만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위험케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로부터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틀렸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혹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여기까지 그만이고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듣는 것보다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가 없고 하는 입장에서는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커가지고 부모한테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틀렸어,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 발언 자체가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모든 수고와 사랑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제 내용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뭘 두고 하는 말인지 들어봐야겠지만 내용 듣기 전에 그 선언 한마디가 아주 화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볼 생각도 아니고 집어던지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난리가 나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번 들어볼만 했던 말인데도 자, 그만큼 분을 일으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현재까지의 일은 무용하고 아니면 여기까지 소용되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라는, 즉 새 시대를 알리는 말같이 위험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내용이 이제는 중요하죠. 스데반의 말의 내용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성전과 제사에 대하여 이전까지 알고 행해왔던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틀렸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소용되었던 이 일이었으나 예수가 오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들은 그걸 몰랐습니다라는 무지를 지적한 것이고, 이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당신들, 우리가 흔히 하는 세상적인 말하면 이제
밥줄이 끊겼습니다 그 말하고 갔거든요. 왜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밥줄이 끊겨도 생명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거기까지 못 가요. 자, 그래서 온전한 지식과 새로운 구원의 하나님의 그 방편에 대하여 스데반은요,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가 싶었지만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사실 이전 시대의 가르침과 해온 일들 안에 메시아의 오심이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내포된 지식이 있었어요. 율법 안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와 시편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이 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의 높은 양반들은 말씀에 무지했고 또 그것을 부정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스데반의 말 한두 마디 듣고 자기들의 잘못된 지식을 인정하고 불신을 신앙으로 바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말겠다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할 뻔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의 같지만 끝내 꺾이지 않냐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그 일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의 역사와 지금 스데반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들이 가르치는 바에 대한 무지가 결과적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 순교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부정 이꼴 불신, 반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뭡니까? 부정과 살인을 낳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달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는 시대, 이 시대에 인간 위의 존재가 있고, 자, 이성이 최고라는 말이 인간 위의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제된 사실이. 그런데 인간 위의 존재가 있고 그분의 전능함이 역사를 관통하여 세상의 한 1분도 아니고 수천 년을 관통하여 초지일관 그리고 예언을 하고 성취를 한다.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었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러하다. 이런 말은요, 인간들에게는요 격분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 인간은 스스로 인간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 위에 인간이 없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렇게 수천 년을 가르쳐오고 그 지식을 확고한 지식이 되게 해왔어요. 그리고 증거를 댔어요. 수학이 복잡해졌어요. 렌즈가 더 좋아졌어요. 교통수단이 더 편리해졌어요. 속도가 빨라졌어요. 수명이 길어졌답니다. 실제로 길어진 건지 짧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수명이 길어졌답니다. 먹을 양식도 많아졌답니다. 솔직히 굶는 사람이 옛날보다 많아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거나 인간 스스로 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우리가 이룬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에 어감을 그러니까는 그 강세를 우리가 여기에 강세를 둬버리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어 온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후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냐? 인간 이후를 말합니다. 인간 이후란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가 계셔야 되고 또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현재 인간의 한계를 능가하는 초월하는 존재를 만드는 그런 인간 이후 시대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썩는 팔 띠내고 기계를 갖다 붙이는 거죠. 약한 심장 띠내고 영원히 뛰는 심장 갖다 집어넣는 거죠. 눈이 말이죠 어두워지죠. 절대 안 어두워지는 소머즈 눈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기억하신 거 옛날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거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뚜뚜뚜뚜 해갖고 막 들어버리고 봐버리고 막 한 손으로 이렇게 차도 막 던져버리고 그게 바로 인간 이후 개조 인간입니다. 포스트 휴먼, 인조, 인간, 로봇 이거 있죠. 한 40년 전부터 애들이 불러 제꼈던 그 노래 지금 그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즉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현재 인간을 능가하는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시대에
인간 이전을 가르치는 성경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인간 이전. 전제는 뭐냐면요,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피조성을 전제한, 인간의 피조성을 전제한 인간 이전을 가르치는 성경을 폐기하고 싶어합니다.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정하려 합니다. 부정하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많이 했죠. 그리고 이 대전제로부터 우리가 차츰차츰 더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인간은 갈수록 더 약해지고 무능해진다는 겁니다. 예, 갈수록 더 약해지고 무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이 기술이 개조하는데 이게 약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 기술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지 인간 자체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니 학문이 이렇게 발전하는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이요 얼마나 좋은 머리를 갖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고 연장 하나도 없고 불도 없고 못 하나도 없는데도 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 들판에 사람 하나 던져놓고 최소한 물만 있어도 몇 년 지나면 그 사람이 거기다 밭도 만들어 놓고 집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만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을 더 하고 조금을 더 하고 쌓여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똑같이 스타트를 시켜보면 고대 사람들이 같은 기간에 이뤄낸 변화가 훨씬 큽니다. 순식간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빨리빨리 뭐가 일어났지만 이거는 도구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쌓여있는데 더하고 도구가 있는데 조금 더 개량하고 이런 것이지, 맨손 빈손으로 저 들판에 버려진 사람이 생존을 위하여 구상하고 개발하고 발명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자, 하여튼 인간이 쌓아온 모든 인간론,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신이다, 철학이나 종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거를 뒤집어서 원래부터 있었던 신인간론, 그러니까요 본래 것인데 이 세상 땅에 부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인간론이 되어버린 창조주가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는 이 인간론은 현대인들에게 분을 일으키고 곧 이 주장 자체가 기독교인을 살해케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창조 이야기만 가지고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철학하고 종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철학과 종교는 무슨 무슨 사상, 무슨 주의, 요 이름만 빼버리고 내용만 말하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세에서 인식하는 것과 우리의 그 도덕성 또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바에 대한 가르침은 비슷비슷한데, 분석도 비슷비슷한데, 철학과 종교의 근본적 차이는 내세에 대한 유무, 내세를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서 그걸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에는요 내세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세에 대한 주장이 있으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세라는 것을 만든 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즉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의 결말에 대한 주장이 있으려면요 우리의 시작에 대한 주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우리가 존재한 삶에 대하여 분석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소위 철학적 사조가 아니라, 종교는요 그보다 앞뒤가 더 길어요. 죽음 이후를 말해야 되고, 죽음 이후를 말하면 반드시 우리 존재 이전을 얘기해야 됩니다.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뭘 말할 수밖에 없냐면 구원의 이야기와 함께 창조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철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창조와 종말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든 이와 인간이 죽은 후의 심판,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우주론, 새로운 인간론, 새로운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것인데 사람이 뒤집었고 마귀가 뒤집어버려서 우리가 갖고 있던 본래의 것이 변방으로 밀려가고 극소수의 의견이 되어버렸어요.
소수 의견. 마귀와 인간이 부추기는 인간 스스로 만드는 위대한 신인간론이 대세가 됐고요. 다수 의견이라고요. 그런데 이 다수 의견에 소수 의견이 손을 들고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다수에 밀려서 죽겠죠. 그런 것입니다. 예. 지금 스데반은 본래의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근거 없는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근거가 없냐? 아닙니다. 왜? 스데반은 지금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듣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냐? 그걸 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서 한 사람에 대해 역사하든 천 사람의 역사하든 하나님이 역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표상으로서 주신 사건들입니다. 온전한 것이 일으키기 전에 부분적이지만은 온전한 것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자, 그러므로 스데반이 역사를 말하고 있고 이 역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부정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스데반은 근거 있는 새 이야기라고 있는 것이고 본래대로 말하면 근거 있는 원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창조 이야기가 중요하냐? 하나하나를 얘기했을 때 다른 종교나 신화에서도 창조 이야기가 있고 뭔가 시작 이야기가 있지만 그 종교에서도 원조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과연 그게 역사이냐는 것입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서술 방식과 고고학적 증거 여러 동시대의 역사적 다른 역사적 기록물에 의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땅을 파보니까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 밑에는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는 주제에 역사를 근거로 하여 주장한 진리에 대하여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뭘 부정해야 돼요? 역사를 부정해야 되겠죠. 역사를 부정하려고 애를 써봤더니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도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부정적인 신앙이 많은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부정신학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야 라는 신학.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야 라는 신학. 가면 갈수록 이런 말들이 많아집니다. 왜요? 누가 한 게 아니야 한 게 아니라 말은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리면 진리는 사실 즉 역사적 사실을 기본 구성 요건으로 합니다.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고 자꾸 왜곡하고 거짓말로 이거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 안 됩니다. 모세를 부정할 수 없고요. 다윗을 부정할 수 없고요. 솔로몬의 시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온 인물들 하나같이 정확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죠? 해석으로 부정을 합니다. 희한하죠? 200년 전, 300년 전보다 요즘 시대에 해석으로 부정하는 말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정이 안 되는 이유는 해석보다 중요하고 앞선 것이 사실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죽는데요.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근거 없는 새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진실을 말하면 너무나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네가 말한 모세 이거 틀린 거야. 네가 말한 요셉 이야기 그거 아닌 거야.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면서 돌을 던졌다 했지 한 사람도 정확하게 반박을 하거나 증거를 대어서 스데반의 말문을 막은 사람은 없습니다. 돌을 던져서 말문을 막았죠. 자, 이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은 소수인입니다. 우리가 다수의 횡포자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소수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종교로 나눌 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요? 아니라고요. 어린이들이 보는 세계 지도에 보세요. 그리고 각 국가마다 대표적인 종교를 적어놨는데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로 돼 있어요. 실제로 불교 교인 숫자가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세상의 프레임은 어때요? 기득권자 다수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요. 이 땅의 가치관이나 교육 철학이라든지 우리 인본주의 사상은요, 기독교 사상,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종교적 색채로 만나면 불교적 색채가 훨씬 강해요. 공, 비음, 합일, 평화, 너와 내가 하나, 이런 말들은요 사실 우리 성경적 용어들이 아닙니다. 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와 힌두교 용어입니다. 자, 저는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내용 전체에 이 스데반의 설교 내지는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이 갖고 있는 성격, 말의 성격, 그리고 이 말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결말,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 큰 사실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정말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주장하며 어떻게 비춰지며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미리 권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자,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요약해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가 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실이 이루어지는 사실로서 발생한 이유가 됩니다.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때가 가까워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때가 가깝지 않으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가 가까우지 않으면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괴기를 쓰지 않습니다. 때가 가깝지 않았다면 모세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때가 가깝지 않았다면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기름을 받지도 못합니다. 때가 가깝지 않았다면 모세가 애굽의 말과 행위와 지식을 배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깝지 않았다면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지라 그러는데 이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또 25절에 가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때가 가깝지 않았다면 이해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에 이 모든 후속된 사실들이 연결되고 매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백성이 애굽에서 번사의 수가 많아졌더라. 여러분, 누가 죽이지 않으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가 가까움에 인구가 이전보다 더 많이 급하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예전에 1년에 1000명씩 불어났다면 또 태어난 사람이 또 낳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2000명씩 이런 식으로 불어났다면 요 몇 년 사이에는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낼 정도로 많이 불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찰나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통 애굽 왕조인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요셉이 누군지 안 배운 왕이 올라섰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혈족이, 그러니까는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면 다른 이민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한때 왕이 됐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딱 이 찰나에 갑자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다른 때보다 훨씬 쫙 늘어가는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까지 등극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맞물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된 왕이 볼 때 자기가 뭐 힘을 좀 쓰고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이민족이고 새 들어 사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이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수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가지고 인구 통계를 보니까 무서울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뭡니까? 일을 시켰어요. 일. 그러니까요, 계몽이 없어요. 계몽.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식의 계몽이 없어요. 포스터 붙이는 일이 없다고요. 예. 애를 적게 낳으면 세금을 덜 내게 해줍니다. 이런 혜택, 뭐 이런 게 없어요. 바로 신체적인 학대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급하고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 많이 시고 힘들면은 애를 안 낳겠죠. 그죠?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우리 자식들이 종노릇할 걸 생각하면 겁이 나겠죠.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더 늘어간 거예요. 희한하게 광야에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식들 그 중에 아들을 낳으면 던져버리라 했어요. 예, 볏짚 가지고 벽돌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진흙이가 벽돌 이거는 그대로 하고 거기다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낳은 아이가 죽는 것을 부모가 굳이 봐야겠습니까? 어렵죠. 자,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났는데 요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은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 안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외의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 그냥 발악을 한 건가요? 마귀는 마귀대로 하는 짓이죠.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는 붓 안에서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할 때 일단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요,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 별로 한 것도 없이 희한하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이 사람이 뭐 3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등장하는 마귀새끼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때도 보세요. 갑자기 숨어있던 놈이 불쑥히 나오죠. 불법의 자식.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뭐 좀 된 것 같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많이 좀 따르고 좀 뭔가 된 것 같다 할 때, 봐보세요. 그때만큼 많은 수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막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우와, 대붕이 일어난가 보다 할 때 배신자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요, 이 극단적인 상반된 상극의 사건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죠. 그 부모가 알아봤다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제를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알아봤고,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가 알아보듯이 극소수가 알아봅니다. 자, 하여튼 모세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알아보고, 야, 얘는 보호해야 한다, 얘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하고 준비를 시키려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맡기는 사람들은 희망이 끊어지는가 하고 걱정도 느꼈지만 바로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할 자들에게 하시는 연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 게 아니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내버렸기 때문에 그냥 버리려든지 가물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 발견하고 죽어가기를 바라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떠나버렸더니 쑥 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 딸 앞에 딱 섰습니다. 놀랍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물길을 움직이는 거 이러면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건짐을 받고 이름도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라 이름을 불렸습니다. 자, 이래서 2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의 아들로 길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원수를 기르는 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래요.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 덕에 유대인이 더 많은 원수들을 멸하게 됐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길러졌냐 했다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이랬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참 많은 것을 얻긴 했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됐던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서 애굽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애굽 사람들의 행위에 능하다고 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쓰여지고 활용됐다는 것을 증거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뭐 애국말을 잘해갖고 바로한테 설득을 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오히려 말을 얼마나 못하니 형이 와가지고 대신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입니다. 애국 궁전에서 안 커도 애국 땅에서 컸기 때문에 애들 전부 다 애국말 잘합니다. 예, 아론도 애국말 잘하고 거기서 다 컸기 때문에 거기서 애국에서 컸는데 애국말 다 잘하죠. 히브리 말도 잘해, 애국 말도 잘해. 지금 하루가 아제르 말도 잘해, 러시아 말도 잘해, 한국말도 잘해. 이렇게 크는 것처럼 그러다 컸던 애들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면 모세가 애굽인들에게서 키움을 받고 그들의 말과 행위에 능한 지혜와 지식을 얻었는데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활용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무용한 일이거나 무익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하거든요. 즉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만큼 강하게 활용되고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분명히 모세의 입을 열어 역사하셨고 모세의 어떤 행동거지를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미세하게 또는 미묘하게 나타나는 어떤 애굽풍의 화법이나 애굽에서 배운 어떤 지식의 어떤 그 말의 능력이라든지 혹은 리더십 이런 것들이 사용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걸 버리라 그랬지. 애국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쓰실 사람, 즉 구원자로 쓰실 사람을 대적의 손에서 길러내는 이 역설의 진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묘한 지혜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도 이방에 가지고 많이 배워야 돼.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4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하죠. 이 마음 애굽에서 배워서 나온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까? 이집트 사람들을 보복해서 쳐 죽이는 거, 이거 애굽의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누가 애굽 사람 죽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예 생활하는 저 버러지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저들이 훌륭하고 우리는 악하니 죽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애굽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것을 다 배웠지만 오히려 그가 젖먹일 때 엄마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그 마음속에는 크게 내재되어 있었고 그가 배우고 있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능가하고 지배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때가 되어서 모세를 감동하여 그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말이죠. 뭔가 일을 했는데 뭔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어떤 민족주의적 감정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에는 한 혈통이니까 우리 형제를 내가 위하여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는 어떤 인식도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말 안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할 때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가 깨있는 사람들은 감지했거든요. 가까웠다고 할 때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역사하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갈 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 아이를 구원하시는 것부터 그 표징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렇게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에서 젖을 먹으면서 말을 듣고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딴에 힘을 쓴 겁니다. 그런데요.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건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쓰냐, 어느 때 쓰냐에 대해서는 모세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생각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가 맞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 그리고 이 방법이 그 방법 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먹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의 기대대로라면 후속 조치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막 천군이 내려와가지고 막 애굽을 쓸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요 정도 수준이라면 어떤 일을 기대할 법하냐면요, 민중봉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납들고 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해서 애굽을 빠져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의 범죄자로 몰리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살인자, 범죄자가 돼서 쫓겨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가 한 번 사람을 죽인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범죄자로 쫓겨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왜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걸 모르냐 이랬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모세 마음대로 안타까움이 아니라 알았다면, 모세를 쓴다는 걸 알았다면 너희는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했어야 된다 할 때 그 행위가 뭐였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서지 않으면 나는 바로 범죄자인데, 너희가 나서가지고 나를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면, 애굽을 뒤엎어버리면, 애굽을 뒤엎은 누가 나를 범죄자로 만들겠어요? 애굽 정권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겠어요? 아니죠. 세상의 정치인들이 왜 정권을 잡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래가지고 모세는요, 범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기대했던 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이 백성이 이해하지 못했더라. 즉, 이 백성이 이해하고 뭔가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백성 수준에서 그거는 모세 생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죠. 모세 자기 생각은 이 사람들이 뭐 일어나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자, 이 일에는요 두 사람의 두 가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적시되어 알려집니다.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모른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른 방법과 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 모세는 몰랐다 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모르는 백성들만 안타까웠고 원망스럽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백성들보다 더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하나님께 여쭈어서 어떤 방식, 어느 때에 어떻게 내가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처럼 물어야죠. 군인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저기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달려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가야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알았고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때가 가까웠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것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고, 그러면 어떻게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그 누구도 온전하게 아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에 대하여 아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표적을 보고 들으면서 메시아다 메시아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최종성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사한다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다 시인합니다. 가짜든 진짜든 말이라도 그렇게 다 합니다. 10%가 같죠. 언제냐? 우리 때 될 것 같아. 한 50%가 같죠. 어떻게? 그때는 적그리스도 오고 세상 큰 전쟁이 들어오고, 거기서 많이 갈라집니다. 그 짐승이 편한 거 뭐 2000년에 로마 황제 내려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갈라집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니까, 야, 구름에 종이 한 장도 못 쓰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구름을 타고 와? 자, 이런 말로 헛된 생각으로 여기는 사람과 실제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천군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믿는 결정적 나뉩니다.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믿음이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같았던 것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똑같이 엎드렸는데 십자가 질 때 봐, 저 나무에 달린 놈, 저주받은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아 저가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구나 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엎드린 사람하고 니고데모하고 그들의 결말이 같을까요? 다른 것입니다. 몰랐어요. 구체적인 계시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 계획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때가 되면 번성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모르는 왕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핍박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가려내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그러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때 맞춰 자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발생하고 가지게 되고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이건 언제나 그래요. 사실 아는 이가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하지만 사람은 늘 실패를 해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실패한 인간들을 쓰시고 성공을 해버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 되고 되었고 생각했고 행했고 알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사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기독교인이 늘기도 알고 줄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붕이 일어나고 서방교회는 줄고 아프리카 교회는 일어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기술의 향락에 빠져서 즐거워하며, 어떤 이들은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며, 어떤 이는 교만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몸을 낮추기도 하며, 어떤 겸손한 자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도 말입니다. 저희 딸하고 둘이 운동하러 갔는데 우리 딸이 얼마 있다가 이제 시합을 한번 나가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함께 운동하는 청년이 아마 저기 K대학교 학생인 것 같은데 배움마치 배운 애가 말을 걸더라고요. 말을 거는데 왜 그래 했더니 걔가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사람들 잘 못 사귄대요. 그래서 지 딴에는 이 일을 계기로 나한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기 따님이 이번에 어디 대회에 나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신청을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예, 근데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힘을 내고 잘 되길 바랍니다 하고 엽서를 하나 써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 쓰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 호랑이의 기운과 용의 기운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밑에 자기 사인까지 딱 해놨는데 보니까 카드가 용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무슨 그 중국의 그 장군들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을 쉽게 말하면 점쟁이들 쓰는 타로 카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뜻은 고마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거 안 쓴다 했더니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3대째 기독교인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3대째 기독교인이 왜 이걸 갖고 다니냐.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려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화를 하려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쓰는 것을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런 거 없이도 말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일단 성이니까 내가 받긴 하는데 오늘 버렸죠. 찢어갖고 버렸는데 일단은 면접에서 못하니까 성이니까 받긴 하는데 내가 이런 거 안 쓰고 말 잘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런 거 안 하고도 사람 친해지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제 나랑 같이 운동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두어 마디 이야기를 이제 시켰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 기독교 집안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점쟁이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인사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명함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사인해가지고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말세에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랬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뭐고 그 안에 쓰여진 글이 뭡니까? 전부 다 귀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다른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받으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라고요. 여러분, 시편 104편에는 우주의 심포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그런 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이 노래한 글이 그 노래 가사가 시편 104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뭐 읽지는 않지만 눈으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가축을 위하여 공중의 새들, 들짐승, 새들, 너구리, 뭐 타조, 흑암, 밤, 사자, 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만드시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35절 끝에 하면 이 하나님 찬송하고 송축하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한 다음에 34절, 35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105편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즉 시편 104편은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즉 욥도 알지 못한 만물을 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인자를 104편에서 노래하고 이어서 그 똑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능력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기념하여 노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속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지혜로 똑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안에도 뭐였다고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창조세계도 욥이 다 몰랐잖아요. 몰라요. 구원을 받은 경험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깊은 지혜를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이스라엘은 욥과 같이 인간의 지식과 추론과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섭리의 놀라움을 알지 못하고 다만 주의 능하신 손을 보고 노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전에, 손이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셨다고요. 즉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태어나서 80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오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구를 늘어나게 하셨고 애굽의 왕이 등극하게 하셨고 그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셨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속사 안에 들어있는 때에 맞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최소 80년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의 때가 이뤘다는 겁니다. 야,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성경 말하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매에 그 때가 되면은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내놓을 할 때가 아니고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때부터 그 때에 맞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맨 끄트머리에 나타나는 이가 모세입니다. 즉 우리가 이거를 표상적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끝을 정리하시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가 이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때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7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아시겠죠? 예, 이미 그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지막으로 만물에 정한 때가 되었다는 그때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환난과 화산 폭발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치고, 그쵸? 자식이 부모가 서로 원수를 내고 잡아죽이고 때리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환난의 시작이라고 그랬다고요.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어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시작을 했죠.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기근이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종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보고 어떤 일은 지나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지나쳐서 너무 앞당서 지금 당장 모세가 때려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살린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주의 때를 내가 앞당길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말하고 모이면은 맨날 종말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이 아니고요, 종말은 시작됐으나 모세가 오기까지는 아직 80년이 남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80년이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성에 보면 항상 그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깨어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호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울기 시작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출애굽기에는 하나 사도행전에 안 빠진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자기의 백성의 우고를 듣고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가 중다한 민족을 끌고 나오리라 했다고요. 애굽에서 너희가 큰 백성이 되어 나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중다한 백성이 되고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핍박이 있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증거고 때가 되면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쭉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왔을 때 모세가 무슨 말해도 거역하는 자가 없고 모세가 어떤 분부를 내려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고 오늘 밤에는 아무도 나가지 말고 양을 잡아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밖으로 하면 죽는다 이 말을 했을 때 한 사람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00%다 순종하기까지 그 울부짖는 80년 10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가 온들 알아봤겠습니까? 전에는 모세가 주머니치 어떻게 했어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 하더냐 누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 하더냐 이러면서 모세를 막 핀자를 주고 오히려 모세를 겁나서 도망자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핍박 중에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패 중에 하나님은 승부한다는 것이고 사람의 무지도 일부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그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같지만 어떤 부분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왜 스데반이 이 백성에게 지금 하고 죽었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세 때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몇 차례가 반복이 됐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몇 차례나 반복이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일을 반복하여 경험한 후손들은 역시 우리가 다 안다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이전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됐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이전 세대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지각과 그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기록된 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형과 교훈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훈은 배우고 잘못된 걸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그 자기 일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말이죠. 어떤 일은 명시적으로 어떤 일은 암시적으로 어떤 일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어떤 일은 자연 만물과 역사의 운행을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통하여 충분히 깨닫게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부족해서 모르는 수가 있긴 했었다마는 이렇게 쌓이고 쌓인 일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실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은 그 어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아니면은 출애굽 바벨론 출바벨론 어떤 사건보다 훨씬 더 증거가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가 분명하게 나타난 때다. 그렇다면 비록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하는 데 성공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성공하셨지만 그 실패한 사람 당사자인 당신들이 어디서 무너졌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은 반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는 붕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어느 곳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세계 어느 곳은 전쟁이 있고 또 이곳에 민족과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지금 난장판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구속의 때가 갖고서 머리를 들라고. 너희는 알아야 한다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만 따라 마지막 때면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 있다고, 그런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 나의 모름을 정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많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 말은 모르는 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몰라도 된다거나 내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도 지옥 가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때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는 자가 되면 로마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또 모르는 형제를 깨우면서 저 십자가에 달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일을 했습니다. 모르는 세대니까 나도 몰라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죽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끝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요셉에게요, 처음에는 꿈자랑만 했던 애한테 알게 하셨습니다. 형을 이겼다는 욕심만 가진 야곱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도망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 장정만 60만원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들이 예전에 내가 자기들을 따라서 힘 좀 썼을 때 내가 도망자가 되게 만든 사람들인데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근데 그들이 지금 갖고 내가 늙은 할아버지가 되고 갔는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모세를 끝까지 모르는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는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자들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 깨우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말씀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르는 자가 많은 세대를 살고 있고 모르는 것이 마지막에 예언된 사실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너희는 깨달아 알지냐는 다니엘서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때가 됐음을 알기 때문에 더 부르짖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모르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모세처럼 우리 식으로 저 사람들 어떻게 깨워보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의 이 지팡이를 가져야 됩니다. 남만 하나씩 깎아가지 않은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분명한 거는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표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알지만서도 대명제는 알지만서도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는 것, 모른다는 것이 또한 한편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즉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은 알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셔서 알지 못하고 눈 감은 백성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깨닫고 주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잃은 자가 없이 전부 다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내다봐야 되고 소망해야 될 우리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